4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 다음 안진뱅이가 치유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네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식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호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했다면 아마 옆 사람이 잘 될 겁니다. 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많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출발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출발이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달린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죠. 그렇죠? 무의미한 일이고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죠? 네.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서 달려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를 이제 시작해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올바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출발이 잘 돼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의 그림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고향 교회가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나갔던 교회가 교회의 어떤 첫 그림일 거예요. 또 영광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은 분들은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은 처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닮아가야 되고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성경 위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의 조직체를 세울 때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그렇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케팅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조직체를, 이 회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조직체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아이디어를 나누고 회의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대한 목적이 이미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조직체와 교회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부흥하고 축복받는 교회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공동체의 기도로 세워졌어요. 회의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됐어요.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모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개척 멤버. 그 개척 멤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아이디어 내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어떤 분들이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개인 집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데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아요. 그래서 세워진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분열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동체의 기도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그림, 건강한 교회, 성경의 교회 그림은 뭐냐면 공동체의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처음 올 때 교회를 단순히 친교단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외로움도 사라지고, 교회 갔더니 정말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참 좋더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공동체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시작하시면서 성령 받으시고 시작하신 분은 계십니까? 올바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아직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데 받았던 것이에요. 자, 3절 4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히브리어를 하는데 각 나라 민족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그렇죠?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기도?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왜 공동체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거든요. 바라기는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기도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성경적인 교회,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좀 믿어보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교회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또 시간이 흐르면 봉사도 하고 이런 그림을 갖기 전에 교회가 먼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공동체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했다,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그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해주세요?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정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데 충실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도하시네. 이것을 느끼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만으로 병든 자들이 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매우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지나 3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3장, 사도행전 3장 시작하면서 병자가 낫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기도, 성령의 충만함,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떡을 뗄 때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낫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그렇죠? 기도회 인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교회의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죠? 돈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 있다고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니까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말이죠.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이 안진뱅이 병자가 치유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요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육신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해결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병을 고친다, 교회 나가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뭐 교회 가자 이렇게 말로 해서만 전도된 게 아니고 교회에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니까요 얼마 못 가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요 얼마 못 가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에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잘 골라서 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병든 자가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병자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전과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면 거기엔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자, 본문을 보면 사람 중심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 자,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병을 고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착각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병을 고쳤을 때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일어났더니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병을 고쳤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40살이 됐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인데 베드로의 기도로 불치의 병이 치유됐으니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막 감사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는 않았어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딱 나올 때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40년의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져 갖고, 이야, 안진뱅이 이 불치병을 고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하면서 흥분하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병든 자가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는 찬스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명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교회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붙잡다. 이 붙잡다는 단어는 이 안진뱅이가 그냥 붙잡은 게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어깨에 매달려 갖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단순히 잡은 게 아닌 걸 알겠죠? 거의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해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도 베드로의 반응에 따라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더 높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치유받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베드로를 능력의 사람으로, 즉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올바로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12절 말씀이세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관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유,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고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베드로 요한을 존경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것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주 시험에 든다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입에서 시험 들었다 자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에 대한 칭찬, 사람에 대한 불만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해요. 그리고 오직 교회 생활에 자기 만족이 최우선 과제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들 때도 있어요.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그렇죠? 다윗을 테스트하고 베드로를 테스트하면서 일생에 하나님이 몇 번 없어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데, 이 사람한테 시험받았다, 저 사람한테 시험받았다, 이것 때문에 시험받았다, 저것 때문에 시험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자신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이 병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똑바로 얘기 안 했으면은 베드로는 엄청난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양심이 있었어요. 어떤 양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친 건 맞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잖아요. 스스로는 안다고요. 예? 자기 능력이 아닌 거를. 자기 능력이 아닌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 고쳐준다고 해갖고 몇 번 더 고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요? 계속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안 고치고 자꾸 자기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예? 인격적인 분인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괘씸한, 네가 종인데 내 이름을 팔아서 네가 높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병 고친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종종 있어요.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병 고치는 목사를 높이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돈을 주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높아져 갖고, 예?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에게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많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 사갖고 병자처럼 꾸며 휠체어를 타게 하고, 휠체어 타게 하고, 강단에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하고 고스톱을 치듯이 짜갖고, 짜서 자기가 기도해서 병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주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록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의지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아마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의지했더라면 얼마 먹고 실망했을까요? 왜요? 뒤로 가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나타나요. 신앙의 부족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는 베드로 버릴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오늘 말씀 16절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또 믿음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 주는 거 고맙고 기도해 주는 사람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교회가 놓치면요,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설교는요 너무 단순했어요. 단순했는데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이 10절, 13절 이후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고 행복한 삶을 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13장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메시아로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셔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인생을 회복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조차도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22절이잖아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번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사람에게 영향을 더 받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더 받냐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게 50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50이면 조금 더 예수님께 신뢰를 더 드리세요. 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6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죄사함 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교회의 그림을 봤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 그렇죠? 공동체의 기도로 시작했고 성령 받았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